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일이 있을 때 곁에서 고스란히 그러한 실상을 목격하며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가 슬퍼하고 고통하며 있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은 어떨까요? 그의 슬픔과 그의 고통 가운데 함께 있지 않을까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고통하며 그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함께 고통하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성경에서는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영생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 이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죄인들에게 아버지는 그 생명을 얻는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을 잃어버렸다.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는 죄인. 이 죄인의 상태는 그 생명이신 그분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또 오늘 지금 매 생애마다 그분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악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의 고통과 슬픔을 보면 무정한 마음으로 나 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악한 자라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슬픔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면 마음과 생각을 그 일에 그 마음에 화합하여서 어떤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의 그 긍휼과 사랑은 우리가 이 무감각한 이 영적 혼수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듯 그러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한 채울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 아는 이 영생의 일에 혹시 손실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매 시간 여러분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받으라고 외칩니다. 각 인생의 모든 국면에 하나님의 그 섭리의 길은 이 영생을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얻게 하시기 위해서 무수한 하늘의 천사들과 또 이 자연계의 천연계의 이치들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고자 노력한다면, 전심으로 노력한다면 우리의 것이 넉넉히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그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당신을 반역하고 반역자와 하나 되어 원수 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늘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하고 크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그 아는 것이 영생인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떠할까요?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두 아이를 만났습니다. 하나는 중학교 1학년, 또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제가 어제 이 두 아이를 만나면서 이 아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듣게 됩니다. 나는 이 두 아이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부분에서는 이 학습, 수학이라는 이 부분을 돕는 모양으로 만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소원은 영생의 일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는 한 5년 정도 됐을까요? 만남이 지속된 지가.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중학교 1학년 아이는 최근 한 몇 달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내가 알게 되었고 또 알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매일 알아가는 영생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가고, 그 만남이 있는 동안에, 바라보고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하시고 하셨는데요. 이 두 아이 다, 한 아이는 부모가 없고 한 아이는 부모가 있지만 상처 완전하지 못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로 인해서 마치 엄마가 아빠가 없는 아이처럼 어떤 기관에 최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겉으로 보면은 이 아이들 문제 없습니다. 부모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이런 약한 자들을 위한 구제책이 참 넉넉하게 이루어집니다. 어떠면 일반 우리 가정에서 먹고 입고 즐기는 것보다
더 풍요롭습니다. 이 아이들은 요 기간에 가까이 가서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빈곤을 말하고 있습니까? 표현은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성경을 깊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되면 이 가난은 심령의 가난이며 이 상처는 마음속에서 당하는 상처라고 합니다. 이 두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없고 느끼는 게 없습니다. 느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분명한 상처는 이 아이들의 현실적인 의무에서 등을 지게 하고 아이들이 이 기간에서 자라가는 이 아이들을 보면 가정이 있는 아이들뿐 아니라 이 아이들도 더욱 한 가지에 몰입하고 중독되어 가는데 우리 어린 특별히 남자아이들을 악한 자는 이 게임이라는 걸로 지배합니다. 생각과 이 사상, 정신,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 장악합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 한 아이,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어제 6시에 이제 만남이 시작이 되어 이렇게 하는데 먼저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이제 나가고 좀 있다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왔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둘이 지금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 서로를 향해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그 마음을 압제하고 상처되는 말을 그 마음 품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도 없던 이 아이들,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도 없이 이 만남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서히 이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또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는 마음, 심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기도를 할 때 단순한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차별 없이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 심령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저는 믿고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그 삭막하고 겉으로는 물질의 풍요가 풍성하지만 마음속 압제와 양심의 압제가 많은 이 시설 안에서 이 아이들이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무한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위로, 그 사랑이라는 걸 분명히 저는 알기 때문에 전혀 나타나는 결과가 없어서 때론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지만 그때마다
내 감정의 상태나 드러나는 외적 증거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품성을 바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큰아이는 그 기도의 일들이 더 오래 지속이 됐고 작은 아이도 몇 달 만난 지 몇 달 되지만 이제 그 기도에 진심으로 화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만나는 동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고 바라는 그 영께서는 각 영혼 안에 초자연적인 그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을 계시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라는 일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난 그 일 가운데 체험한 이 아이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상대의 형편을 살피고 채우라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엄청난 양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갓난 아이가 무력한 그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먹고 마시면 가정 중에서 엄마를 조금씩 알아가듯 그 조금씩 그 조금이 드러날 때 엄마의 기쁨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엄마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욕심 부리면서 채근합니까? 이 아이의 무력한 상태를 알고 있는 엄마는 그 조금씩 나타나는 그 기쁨, 그걸 바라고 그 무한한 헌신을 지속합니다. 갓난 아기 시절에는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랑의 연합과 이 아이의 마음에 엄마 아빠를 알고 그 아는 기쁨 가운데서 이 마음에 변화가 있는데 이걸 보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의 경우도 요즘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언뜻 보기에는 표시가 거의 나지 않은 것 같지만 그걸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 안에서는 분명히 목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잠잠히 찬양하게 됩니다. 어제 고등학교 1학년 그 아이가 방학입니다. 이제 이 아이 두 아이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이 학교에 가야 되는 문제로 그 일상의 일로 게임에 몰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학업이 즐거움으로 이루어졌지는 않았겠지요. 이런 아이들은 방학이 오면 어떨까요? 그동안에 못했던 그 게임에 몰입하게 하는 그 요인이 이 악한 자는 반드시 그 일을 하기 때문에요. 외관적으로 통제하고 할지라도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자의 이 술수는 끊임없이 부모의 친절한 사랑이 결핍된 이 아이들, 그것만이 하나님의 이로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백을 세상의 어떤 가치, 정욕, 게임 이것으로 마치 채워질 것인 양 감각 없이 거기에 몰입하게 합니다. 방학한 지가 한 2주 정도 돼가나요? 한 2, 3주 돼가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학기 중에 더 힘드니까 집중이 안 될 것 같지만 방학을 했는데 하루 종일 쉬었는데 이 아이가 와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품을 하고 졸고 길어봤자 한 2, 30분 하는 수업을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 게임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당면한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광고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죄인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는 그동안에 마음에 이 수업하기 전에 드린 이 기도대로 그 시간은 우리를 악한 자의 정신과 사상에서 보호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마음이 금이 가는 일이 없이 어제도 기도하는 가운데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그 전 시간에 중학교 1학년 아이한테는 총 30분이 할애가 돼 있는데 이 아이는 1초도 집중이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도통 생각이, 표정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참한 순진무구한 표정, 인상 좋은 아이인데 이 생각에, 이 마음속에 갇혀있는 어떤 생각의 틀에 갇혀서 무반응인 거예요. 뭘 얘기를 해도 이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때문에요. 그걸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이도 어제 물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상적인 대화도 안 됐던 아이인데 조잘조잘 그날 있었던 어떻게 지냈니? 하고 물었더니 한 줄 한 줄 꺼내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누구야 오늘은 우리 수업 얼마나 하면 될까? 엄마 얼마 동안 하고 싶니?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전혀 수업은 안 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직 빨리 끝내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이제 사소한 일상의 일들을 나누는 일도 하게 되고 또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10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을 점검을 하고 이 아이하고도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서로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존대하고 애절 바른 대화로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로 시작을 했고 10분 안에 20분, 30분 이 정신이 혼미하고 생각에 꽉 차있는 애를 끌고 다니면서 이 학습을 부어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이 학습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그 영적인 상태를 모르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 경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화합되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그리고 이 영적인 상태가 이해된 상태에서는 100가지가 전달되어야 하지만은 이 조바심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이루어졌을 때 흡족합니다. 이 10분 안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때론 5분. 이 아이가 원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일들은 이 아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 생각, 지배 가운데 이 마음속에 여러 두려움, 불안함, 초조함 이걸 표현하고 드러내는 이 연습이 안 돼 있는 이 영적 문둥병자들, 이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마음의 상태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극률하심을 자비하심을 바라는 자들 안에서는 이 영적인 부분들이 비춰지고 계시되면서 그거에 대한 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지배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 현실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그 일에 더욱 하게 되는데 이 두 아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이는 2학기 도형에 대해서 하는데도 딱딱해하지도 않고 쉽게 이루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큰아이가 왔는데 이 큰아이한테도 제가 물었습니다. 게임에 중독된 걸로 보면은 이 작은 아이보다 큰아이가 더 심각합니다. 더 많은 세월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와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이제 시작하면서 누구야 오늘 얼마 정도 하고 싶니? 저는 이 아이가 덥기도 하고 또 게임을 계속 하고 오면은 요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가 쉼이 필요하고 이런 상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업을 안 하고 그냥 얘기만 나누다가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수업을 안 하고 그냥 잠깐 이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고 끝낼 마음으로 물었더니 이 아이가 놀랍게 30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30분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오늘 게임 많이 안 했어? 그랬더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가 그러는 거, 의지가. 아, 그래. 일단 해보자. 하고 이 아이하고도 이제 수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다른 때하고 달리 집중력이 아주 좋아요. 어제 그 시간 동안에. 그래서 보통 때보다 더 많은 요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 그러고 내 마음에서 이제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이 아이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잠잠히 하나님께 이제 간구드리고 이 아이가 더 받아들일 어떤 것처럼 외적으로는 보였지만 이 아이의 용량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하고 마무리를 이제 하는데 얘가 잘 받아 먹으니까 어땠습니까? 제가 이제 집중해서 뭔가를 이렇게 가르쳤겠죠. 그래서 이 아이의 얼굴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수업하는 동안에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서 우리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의 눈이 빨간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심신의 상태가 tip절하고 그런 상태에서 물리적인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그걸 참았을 때 오는 눈의 이 충혈 있죠. 그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목격이 되면서 이 아이의 어떤 노력이 내 마음에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누구야, 너 많이 힘들었구나. 얘기하지, 선생님한테. 저는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하품을 하고 이러면은 수업을 안 해왔거든요, 그동안에. 그럴 때 수업을 해봤자 오히려 상처만 되고 짐이 된다는 걸 알고 실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가, 이 선생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삶 속에서 이렇게 조금씩 맛보면서 이제 이 아이가 선생에 대한 보답할 양으로 이런 노력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물론 이 아이가 처음부터 힘들다는 표현을 했으면은 그 수업을 하지 않고 학습을 하지 않고 했겠지만 이 아이가 요 상대가 자기를 사랑하고 이 학습을 자기를 돕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이 아이가 이제 몇 년 만에 알면서 그 노력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극기하고 인내하는 요거. 이 기쁨이 무엇이라는 걸 저는 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알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안타까우면서 그 힘든 그 시간을 겪었을 이 아이의 아픔을 이해를 하면서 기뻤습니다. 이 아이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시구나.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눴습니다. 이 아이야. 누구야? 선생님은 네가
요 힘들게 이 시간을 보냈다는 게 생각이 됐을 때 네 눈에 빨간 그 충혈, 잠이 오는데도 하품이 나는데도 이 아이는 견딘 거예요. 철없고 속없을 때는 일부러 힘드니까 하품을 더 크게 하고, 이 악한 자가 마음속에 유인하는 대로 요 선생님이 마음 아플 것도 느끼질 못하고 그냥 당장 요 수업 안 하면 좋을 양으로 하품도 더 많이 하고 지루해하는 표현도 더 많이 하고 품성 가운데 그러했던 아이가 이 사랑을 이제 알면서 견디고 참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걸음이지만 이게 내 마음에 성령에 의해서 비춰졌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며 격려하는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사무실 그 상담하는 그 문을 잠그고 또 밖에 나와서 이 아이가 살고 있는 건물까지 같이 걸어가고 요 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겉으로는 이 아이가 혼자 문을 잠그고 또 자기가 사는 그 건물까지 걸어갈 그런 물리적인 지적인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물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요 갓난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부모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은 이 영적인 부분을 보게 하시고 이 마음의 상태를 채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같이 걸어가고 그 건물까지 걸어가고 이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걸 기쁨으로 했을 때 이 아이가 이제 아는 것이에요.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맛있는 걸 막 또 갖고 싶은 선물을 몇 번에 걸쳐서 막 폭탄 붓듯이 주는 것이 그 흥분적인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런 사랑에 많이 노출이 된 우리의 감각은, 마음적 감각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무감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요 사랑의 힘은 처음 시작은 미약하고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없는 것 같지만 겨자씨의 비유처럼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공중의 온갖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만큼 풍성해지는 것.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거기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이 세속적인 가치로 감정적인 흥분으로 우리를 유인하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지만 바라고 앙모하는 자들 안에서 경외하는 자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성실하며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타나고 목격하고 체험하게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에게 어제 그런 변화를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오늘 새벽에 카톡이 하나 왔는데요. 우리 아들한테서 온 카톡입니다. 우리 아들이 제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실상들 또 나의 과거의 어떠함 듣는 분도 계셨겠지만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이 영적인 피폐함은 요 현실에 참으로 핍절함으로 고통과 이 공포와 불안의 도가니 가운데서 속절없이 어린 우리 아이들은 참 많이 당했습니다. 이 영적인 폭력을. 가장 많이 당한 우리 큰아이, 요 시설에 있는 두 아이들처럼 부모가 버젓이 있고 물질적인 어떤 풍요한 공급 가운데서 이 영적인 사랑을 알고 있다는 엄마를 통해서 그 무자비한 이 품성을 통해서 당하는 일 가운데 똑같이 우리 큰아이도 게임에 중독되고 부모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부모의 어려움도 느끼질 못하고 살았던 이 아이에게 차츰차츰 살아나는 살아나는 어떤 일들이 보여집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고통을 느낄 줄 압니다. 슬픔을 압니다. 그리고 내 슬픔과 내 고통에 대한 이해가 있는 만큼 그 상대의 고통도 느낄 줄 압니다. 이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특별히 이 마음과 생각에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사단은 우리 청소년들을 영적 흑암 가운데 몰아넣었는데요. 우리 큰아이도 마찬가지 상태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제 하나씩 느끼고 표현할 줄 알고 또 부모의 이제 어려움도 그 마음으로 읽고 아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핸드폰으로 요즘 아이들은 모든 걸 다 하죠. 게임도 그렇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참 많은 어떤 섭리들이 있었고 또 사단은 이 핸드폰을 통한 어떤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마다 부모인 우리가 엎드리고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내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그 품성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고 이것만을 간구하고 이제 왔는데요. 많은 부분 어떤 변화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반가운 변화가 이 아이는 핸드폰이 최고로 좋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과거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을 사단에 의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것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때까지는 함구하겠습니다. 어쨌든요. 이 아이의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가정 형편에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2달치가 이렇게 가금되는데 이 2달치 핸드폰 요금이 한 20만 원이 넘습니다. 핸드폰 요금 안에는 할부금도 들어있고 요금도 들어있겠죠. 이 아이는 전화요금이 아니라 전화요금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 빠른 인터넷 그 요금. 남편은 목돈이 나가는 것을 아빠니까
이제 생각합니다. 이 아빠도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정신없이 혼미한 가운데 살 때는 그렇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큰아이의 그 핸드폰 요금, 월세, 자취방 이런 것들이 우리 남편의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빠로서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우리 통장 잔고와 또 당장 앞으로 이제 올 어떤 우리 큰아이의 필요들을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큰아이의 핸드폰 요금이 이제 그 속에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매일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는 친절하신 그 아버지를 배운 우리는 앞날을 미리 염려하거나 수고 가운데 짓눌러 있지 않게 됩니다. 점점. 그래서 남편과 그런 얘기를 나눈 기억이 있고 그 뒤로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립시다 하고 지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한테서 핸드폰 요금이 왔습니다 하고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그게 이제 20만 원이 넘는 액수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고 알고 있었고 이때쯤 올 거라는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전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어떤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렇지 않아도 아빠가 네 핸드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생각하고 계시니까 아빠가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아빠가 이제 야근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어떤 일상의 어떤 표현 가운데 제가 아빠는 오늘 야근하시고 이러셔서 혹시 또 다른 어떤 비용도 이제 얘기를 하길래 아빠가 오늘 야근하시는데 혹시 짬짬이 보고 그 필요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기다리자 하고 이제 이렇게 일상의 어떤 늘 했던 그 대화를 나누고 제가 이제 카톡방을 나오고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이 아이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핸드폰 요금을 저도 줄이고 싶어요. 내일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이 표현을 외적인 이 문자로 이렇게 드러난 이 표현을 그냥 보면은 그냥 단순하고 일상적이고 건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이 영생의 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안에 나누는 관계 속에서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이 아이의 이전의 상태를 더 영적인 이전의 상태를 알게 되고 이 변화된 이 아이의 단순한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이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이의 몇 마디, 이 한마디 속에 핸드폰 요금 줄이고 싶어요. 내일 전화해 봐야 되겠어요. 이게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표현이고 상태입니다. 요거에 대한 답도 하나님의 성령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데요. 분명히 이 마음속의 일들을 목격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부분을 이 만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아이가 이제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아빠가 힘든 것도 알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우리는 이 아이가 핸드폰 요금을 낮추는 그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저와 남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마음이 소생되고 또 그런 일에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돕고 계시는 인자하신 이 아버지를, 그 사랑을 실제로 먹고 나아감으로 얻는 이 삶 이루어지기만을 앙망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네가 아빠의 어려움과 그 수고와 짐을 보고 알았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기쁘다. 네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 좋지. 이런 답을 했습니다. 단순하고 짧은 대화지만 어떨까요? 마음에서 마음을 도우시면서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는요, 이 말로 표현되지 않는 이 품성과 이 가마로 표현되는 이 들려지고 달해지는 말이 분명히 있음을 저는 목격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침묵으로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소리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저는 나를 통해서 또 내 이웃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매일 목격합니다. 그래서 더욱 보이지 않지만 더 분명하게 계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더 앙망하고 구하며 부르는 일을 합니다. 에레미야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영생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죄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각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러 왔고, 사망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불법,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양심의 마음에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의 능력에 연합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요. 그 믿음에 부응하며 믿음 가운데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도에 참여한 자들 안에서는 이 영생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는 것이 영생인데 생명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라면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는 것, 불법이 아니라 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즉 율법과 일치되는 그 품성을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죄가 그치는 일도 있겠지요. 요 새 언약에 대해서 에스겔 31장에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후에 몇 개의 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요. 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언약, 이 육체 본성에 새겨진 언약, 이것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품는 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 가운데 계시된 그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의 종 되었던 삶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의 열조와 세운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조들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을지라도 내 언약을 파였다. 그날 후에 내가 세울 언약은 그 언약과 같지 않다.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날에는 그들이 각기 그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이라고 그랬죠. 이 새 언약에 들어간 자들, 이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께 성령께 굴복된 그 심령 안에서 이루신 이 언약의 성취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고 그 법에 이 생각과 사상 속에 새겨진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 의, 값없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나누어 주시고 입혀 주시는 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이 삶과 품성을 통해서 비추는 그들의 삶과 그 생애를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바라본 가운데서 마지막 이 축복의 표현이 이제는 그들이 이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특징이 다시는 각기 그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 여호와를 알미라. 그날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며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지금 현재 내가 죄를 짓고 그 죄에 자꾸 넘어지는 요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지었던 그 죄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중에 오래 참으시는 중에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에게 구속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이유는 우리의 매일 바라봄 가운데서 이 새 언약을 성취하는 그 축복 안에서 죄 가운데 죄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품성과
이 생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지은 죄를 통해서 사단은 그들을 참사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그 사랑에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 시작한 이들은 죄 가운데 사단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죄의 쾌락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정욕으로 점철된 이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비추는 일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 생애에서 나타나지 않는 일도 더욱더욱 있습니다.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데도 용서를 하고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범죄의 기록에서만 도말하시고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 속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 새 마음과 새 동기를 통해서 죄 없는 생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순종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 새 언약의 기별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의 죄의 악을 사하며 용서하며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요? 그들의 생애에 이제 죄가 없습니다. 죄는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케 하는 자에 의해서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사단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세속의 가치에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제 아는데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긍휼을 아는 사람이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자들은 하나님을 오해케 하는 이 자아를 통해서 속살거리는 그 유혹에 노예가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순종의 기쁨,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위로, 그 안전, 그 화평,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 죄 없는 그리스도의 그 본을 좇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경을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더욱더욱 듣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의 생애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생애와 품성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무슨 어떤 큰 일을 했든 큰 잘못을 했든 큰 그것, 잘못한 그 부분을 집중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먹구름 뒤에 먹구름에 가려서 없는 듯한 그 태양, 분명히 존재하는 그 태양,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봅니다. 육체를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그 긍휼, 풍성하신 그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고 구하고 지금 의지하는 일을 합니다. 의지한 만큼, 신뢰한 만큼 그 약속하신 그 풍성함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입혀지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취급하시는 그 통치의 원칙, 이 율법에 나타나 있는,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그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취급하시고 아끼시는 그분의 의를 우리는 매일의 생애를 통해서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섭리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일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의, 하나님과 화합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순종의 생애를 걷게 하시는 이 영생의 도에 비하면 극히 사소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생애의 원칙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영생의 도, 구하고 앙망하고 바라는 중에 마시는 자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